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영주주의와 이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월간 현대종교에 실린 글인데요. 정동석 교수님이 2018년 세계 한인 기독 이단 대책 연합회 6차 총회에서 발표한 논문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미혹하는 신앙의 양태를 영역 이원론의 영주주의로 지목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요한 2장 7절.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예수는 실하다, 다빈치 코드 이제 이런 이것들이 다바 영지주의 현대적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뉴에이지 운동의 그 범신론적인 성격도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 지식을 추종하는 동방 종교와 신합 철학과 신지학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의 혼합 형태로 주 80년부터 150년 사이 초대교회와 경쟁했던 가장 강력하고 그 위협적인 운동이었다. 그 영주주의는 엄격한 의미로 보면 종교도 아니고 순수하고 단순한 철학도 아니었으며 일종의 미래적인 민중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영주주의가 바로 교회에서 최초로 출현한 이단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영주주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기독교 이전부터 존재해온 영주주의 사고와 개념 또는 분위기를 기른 기준 지닌 종교운동, 또 다른 하나는 2세기에 널리 유포되었던 기독교 이단 종파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 그래서 영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지식을 통한 영혼의 우주적 구속을 가르친 사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주주의가 무엇이냐? 어떻게 누가 주장했는가? 또 한국에는 어떤 영주주의 이단이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분의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의미는 각 기독교인에게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정통은 일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역사에 두지만 이단은 지식적 이해에 둔다. 그래서 정통은 신학자들 가운데 보다 신학적이지 못하고 보다 역사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지만 이단은 보다 신학적이고 보다 철학적이고 보다 추상적이다. 자, 골로새서와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의 그 가현설주의, 이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대교주의와 율법주의와 함께 영주의는 초대교회의 위협적인 이단으로서 믿음과 관련해서 지식을 과대평가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히포리토스라든지 에베타니우스 같은 그 이단 전문가들이요, 초대 교부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영주주의에 대한 그 일반 1차적인 정보는 없고 이들은 이제 그 성경을 오도하는 영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했다. 그들은 창세기와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을 자기들 목적을 위해 왜곡하였어요. 그 이레네스 같은 교부는 영주주의와 기독교의 종교적 혼합을 교회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영주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을 왕의 아름다운 그림을 분해하여 여호의 그림으로 짜맞추는 것에 비유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영주주의라 부르는 사상이 고대 세계를 휩쓸었던 극단적 철학적 영적 경향의 한쪽 측면일 뿐을 알아야 된다. 그 영주주의가 일어났던 때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던 상황이었는데 교회 침투한 영주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크게 몸살을 앓게 됐다. 초대교회 속으로 침투한 영주주의는 영주주의 이단을 형성하여 교회의 참복음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대표적인 이단들은 영주주의, 마르시온주의, 그리고 몬타너스주의다.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정경화, 신조화, 직분의 확립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 그 영주주의 중에서 그 몬타니우스 신령한 예언은 전자에 해당하고 마르시온주의 구약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후자에 속하는 수가 있는데 알렉산드리 클레멘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영주주의의 창시자는 시몬 마구스라는 인물이다. 시몬 마구스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에서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과 동일 인물이며 그런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를 부렸고 많은 인기를 얻자 자신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신이라고 주장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단의 아주 교주의 그 모델이게 되겠죠. 자, 영주주의와 전통 기독교는 거의 동시대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주주의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여 초대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단 세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흔적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 중에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초대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에 관련된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니고라당 이런 말은 초기 영지주의 지도자 니골라스를 이름에서 유래됐다. 니골라스는 안디옥 출신으로서 사도들에게서 신앙을 전수받고 집사 직분을 받았으나 결국 이단의 길로 빠지지 않았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 저스틴 이 탈라리언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니골라 등을 멀리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사랑하지만 중심적인 혀를 놀립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초대교회 대표적인 변증가인 이리누스가 저술한 어드바스 하라세스라는 책에는 영주주의를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데, 니고라당은 사도들에 의해 집사직을 처음으로 받은 자들, 니골라스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주주의가 아주 고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탁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20세기의 실존주의를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리 베이커 에디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현대판 영주주의다. 그 역사가 소크라테스가 남긴 기록에서도 초대교회가 영주주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도 요한이 성경에 남긴 다음의 말씀이 그 당시 교회에 침투한 영주주의 이단 사상을 물리치게 했던 말이라고 기술했는데, 선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자, 기독교 영주주의를 살펴보면 1945년 이집트 나가마디 지방에서 영주주의 문서가 대량 발견하면서 영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초대교회 속으로 침투한 영주주의는 교회의 참복음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근데 그 영주주의 뿌리가 어디서 온 거냐 하는 것을 보면 크게 5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동양 종교 유래설이다. 조라스터교, 신부종교, 점성술, 마술 등에서 나왔다. 둘째는 헬라 사상 유래설이다. 기독교 신앙이 시인 플라톤 철학의 흙탕물로 오염됐다고 보는 경우인데, 플라톤의 철학이 이제 기독교를 오염시켰다. 또 동방적인 불교와 관계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세 번째는 유대교 유래설인데, 유대교의 금욕적이고 묵시적인 종파 SNF파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 네 번째는 기독교 내부 유래설인데, 기독교 내부 이단적 사상에서 유래했거나 1, 2세기 번창한 기독교의 한 형태다. 자, 5번째는 고대 종교 및 사상의 혼합설이다. 기독교 전파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종의 혼합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개종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 이원론, 동양의 신비종교, 헬라 철학, 유대교 사상 등 여러 요소가 기독교 교훈에 혼입되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 영지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영지주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신성이 공유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현대의 그 뉴에이지 운동의 원형이다. 한국인들이 기독교에 개종할 때 무속신앙과 기독교신앙을 혼합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현대 영주주의는 대부분 영주자는 이원론자들인데, 이들은 물질과 육체는 본래 악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성육신을 부정했고 영혼만은 순결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문선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영주자들이 많은 것은 우연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한 예수와 그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판 영지주의가
오늘날 우리 주위에 신천지라든지 오늘날의 영주주의 이단이 있는데 자기들만 갖고 있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 구원을 받는다고 유혹하는 신천지가 대표적이고 뭐 이만희가 자칭 보혜사이기 때문에 뭐 비밀스러운 건 뭘 풀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단 교주들은 자기를 뭐 보혜사다, 동방의 감람나무다, 이슬성신이다, 약속된 목자다, 사도 예언격 목자다, 뭐 이긴 자다, 만왕의 왕, 대주제, 총회장 등으로 이제 신격화하는 것이죠. 이게 과거의 영지주의에서 이제 배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 이단 구원파가 있는데 정통교는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뢰하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이 박옥수라는 이단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포기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단 말이 성경 어디 있냐? 회개해서 죄를 씻는 것도 성경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이제 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박옥수는 의지적 회개가 없이 자신이 죄가 사해진 것을 의지와 관계없이 수동적으로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영주주의적 이단 사상으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통교회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성품은 여전히 사함받은 죄인이라고 가르치나 박옥수는 신분과 성품이 한꺼번에 의인이 됐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종교인데 그 신학적으로 무지한 박옥수는 죄사함을 깨달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는 교리를 만들어냈어.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이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미혹하는 이 박옥수 집단도 대표적인 이제 영지지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국의 영지지를 보면 교회사적으로 거의 모든 이단은 자신들만 바른 복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보면 이제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전도관의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박옥수 같은 사람들이 또 이장님이 이제 다미성교회라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런 것도 역시 다 그런 것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뭐 구원의 비밀이라는 말을 저게 사용하는데 이것도 마치 유광수 다락방 전도운동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유광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무슨 비밀이라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잘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무슨 자기를 추정하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 영지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비밀 그런 것들을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안상홍 등 사입 이단들이 다 그것을 이제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 전부터 현대 국학과 뇌과학의 창시자로 자처하는 대선사 일지 이승원이라는 사람이 1985년에 단학선언을 설립하고 2002년에 단월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역시 이것도 영주주의 이단의 한 개파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학순을 통해서 우주의 신성과 여러분의 신성이 만나는 순간이 깨달으며 구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신일합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월드는 영지주의가 한국에서 신흥종교 옷을 입고 재현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보니까 영지주의는 신비적 지식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려는 한 종교운동이었는데 교회는 영지주의를 논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 신조와 권위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영지파의 그 시크릿 티칭이죠. 비밀스러운 걸 가르친다는 것을 논박하는 과정에서 신약 정경, 사도적인 전통, 사도적 권위가 정립되었다. 그 영지주의 도전으로 신학 활동이 촉진되었다. 따라서 많은 반영지주의 교부들이 배출되어 올바른 신론 기독권 인간론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간인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어떤 그 교리적인 체계가 오히려 이 반기독교적인 영주주의와 대항하게 해서 교리가 정착되었다, 정립되었다 하는 것도 좀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영지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이단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원합주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동시에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생존을 걸고 확립한 성서적 기독교 진리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있는 이런 이단들이 그 뿌리가 바로 영지주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세상 읽기 영지주와 이단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사랑의 과함하고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is the second time, the 1 John. The title is Abiding in God's Love, and the Bible title is The Heresy of Gnosticism. 본문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1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Text is 1 John chapter 2, 28 to 29. God's children and sin. Verse 28. And now, dear children, continue in Him, so that when He appears, we may be confident and unshamed before Him at His coming. Verse 29. If you know that He is righteous, you know that everyone who does what is right has been born of Him. 자, 우리가 이제 2장 28절에서 5장 21절까지 하반부를 보면요. 교제 행위인데 요한일서의 근본 주제는 2장 28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얻게 되는 확신이다. 그러니까 종결 부분에서 요한은 세 가지를 열거하며 이 서신의 결론을 이제 간추리고 있어요. 즉, 첫 번째, 죄는 교제하는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는 자들은 외면해야 된다. 이게 죄를 외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탄이 지배하는 세속의 조직과 대결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가 참 하나님이요 아니시오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를 아는 자는 색다른 가르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 first act of the fellowship, chapter 2, verse 29, 28 to chapter 5, verse 21. The fundamental the theme of 1 John is summarized in 2:28. The assurance gained by abiding in Christ. In the concluding section, John summarized the letter's conclusion with three definite statements. First, sin is treated to fellowship and therefore must be turned away from by believers who live in Christ. See Romans chapter 6. The second, believers must confront the secular structures dominated by Satan alongside God. The third, because God came in the flesh, we can truly know Christ and enjoy a life of fellowship with Him. Because He is the true God and the eternal life, those who know Him must resist the temptation of unorthodox teaching. 자,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서 3절은 삶의 정화인데요. 우리가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상례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 3장 1절은요, 자녀, 이게 요한이 여기서 자녀, 테크니아 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그런 사상에 의기한 것으로서 바울이 언급하는 그 자녀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특히 종과 자녀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3장 3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소망의 주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는 모든 자들을 위해 재림하신다는 거다라는 것이죠. First, the purification of life, chapter 3, verse 1 to 3. 1 John verse 3. See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And that is what we are. The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is that it did not know Him. Verse 2, dear friends,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what we will be has not yet been made known. But we know that when Christ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Verse 3, all who have this hope in Him purify themselves, just as He is pure. Chapter 3, verse 1, children, John's use of the word children, teknia, here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Christians are born of God, and is in line with Paul's use of children. See Romans 18, 15 to 17. Paul particularly emphasized the contrast between servants and children. Chapter 3, verse 3, hope. The central theme of hope that runs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is Christ's return to all who seek Him. Verse 2. 자, 그래서 의를 실행한다. 3장 4절에서 12절을 보면요.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3장 4절에서 죄는 이 헬라 말로 하말티아 또는 아노미아인데요. 하말티아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나 율법을 어기는 죄를 든다. 이게 하말티아는 화살이 쏘면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난다는 말이죠. 아노미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 우리 아노미라는 게 이게 막 이 어떤 해체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하말티아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죄를 짓던 자들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써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자, 3장 8절에서 이 9절에서 요한이 언급한 두 종류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에 속한 자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가라지 비유 가운데 잘 설명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38, 39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 역사를 마귀를 멸하는 것을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광야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와 누가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31절 등과 비교하면 더 이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The second execution of righteousness, chapter 3, verse 4 to 12. Everyone who sins break the law. In fact, sin is lawlessness. Chapter 3, verse 4. The Greek word for sin is hamartia or anomia. Hamartia refers to the sin of breaking God's commandments or breaking the law.
And anomia refers to the sin of denying God's very existence. Here, hamartia is used. This is because those who committed the sin with the church at the time were not denying God himself, but rather were denying the incarnation of Christ, thereby breaking various commandments and the laws. Verse 8, the one who does what is sinful is of the devil, because the devil has been sinning from the beginning.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s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Chapter 3, verse 8, the two types of the people John mentions in this passage are the Son of God and those of the devil. This is well explained in Jesus' parable of the tares. Matthew 13, 38 to 39. The Son of God appeared to destroy the devil's work.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ssages in the New Testament, interpreting the work of Christ as destroying the devil's works. This can be better understood by comparing it with the story of the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in the Gospels, Luke 10:18, John 20:31, and etc. Chapter 3, verse 9,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로 났다고 하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새로운 존재의 기운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Verse 9,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because God's seed remains in them. They cannot go on sinning, because they have been born of God. Chapter 3, verse 9 uses the metaphor of being born of God. This emphasizes that the origin of the new being, Christian passages lies in God. See John 1:12, 13, Romans 6-7. This refers to the Word, the seed of God that dwells within us and gives us life and strength. 그래서 3절에 세 번째 보니까 진리와 사랑의 실천이다. 3장 13절에서 24절은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위대한 사랑의 선언 중 한 구절이에요. 바로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죠. 가인은 그 형제를 죽였으며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3장 17, 18절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나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3장 17절 18절에서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사랑의 실천이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당시의 윤리적인 교사들과 신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The third, practice of the truth and the love, chapter 3, verse 13 to 24, verse 16. This is now we know what love is. Jesus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Along with John 3:16, this is one of the greatest declarations of love. It is this love that makes us children of God and gives us eternal life. Cain killed his brothers, but Christ gave his life for us. This is the love of Christ. Verse 17, if anyone who has material possessions and sees a brother or sister in need, but has not pity on them, how can the love of God be in that person? I think, dear children, let'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Chapter 3, verse 17 to 18 specifically addresses the meanings of love that leads to rain down on one's life for one's brother. It appeals to the ethical teachers and the believers of the time that the practice of love is the touchstone of Christian faith. 그 3장 2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3장 21절은요. 담담에 해당하는 헬라 파레시아는 말할 수 있는 자유의 의미로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Verse 1, dear friends, if our hearts do not condemn us, we have confidence with God. Chapter 3, verse 21, it seems natural to view the Greek word for boldness, parousia, as meaning freedom to speak. 자, 이제 네 번째는 영들에 대한 시험인데요. 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4장 1절은요. 이 구절은 성령의 역사가 계명을 지키는 일과 서로 사랑하는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에 있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올바른 신앙 고백의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음과 장차 오실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4장 4절에서 여기서 그들이란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자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미 이긴 승리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The first test on the speech, chapter 4, verse 1 to 6, on denying the incarnation, 1, verse 1, dear friends, do not believe every spirit, but test the spirits to see whether they are from God, because many false prophets have gone out into the world. Chapter verse 1, this passage shows tha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not only in keeping the commandments and loving one another, but also making a correct confession of faith. Verse 2, this is how you can recognize the Spirit of God. Every spirit that acknowledges that Jesus Christ has come in the flesh is from God. Chapter 4, verse 2, the standard for discerning the Spirit of God depends on a correct confession of faith. This is the confession that Jesus Christ has appeared in history and is one to come. Verse 4, you, dear children,
are from God and have overcome them, because the one who is in you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Chapter 4, verse 4. Here, the lepers to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and the false prophet. God's children are victors who have already overcome these who belong to the world, to this world. 다섯 번째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4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하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4장 7절에 12절은요,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분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The first, sharing the love of Christ, chapter 4, verse 6, 7 to chapter 5, verse 3, 11, verse 11. Dear friend, since God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Verse 12.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if we love one another, God lives in us, and His love is made complete in us. Verse 7 to 12. This is the third time the commandment to love has been repeated. God's love was specifically demonstrated in the life and the death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Having received such great love, we should follow His example and love one another. 자, 제가 이제 이 죄와 사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뭔가. 그노티시즘인데요. 자, 이 정의는, 이 영지주의는 고대에 존재했던 혼합주의적 종교운동 중 하나인데,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불완전한 신인 데미우르고스가 완전한 신인 영 프네우마를 이용해서 물질을 창조했고, 인간의 참된 지식인 그노시스를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1945년에 나가마드 문서가 발견되고 그 이후 이들 1차 문헌들을 토대로 영주주의가 현대 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이 조명되기 이전에는 영주된 연구는 영주의를 논박하는 기독교 교부들의 논서들을 토대로 이제 이루어져 왔죠. 이들 논서들에서 영주주의는 정통파 기독교에서 세력 얻지 못하는 좌절을 겪은 이 배교자들이 창시한 타락한 형태의 교의를 가진 기독교의 한 이단인 것으로 이제 대체로 이제 서술되고 있어요. 반면 현대 연구에 따르면 영주주의는 교의 체제가 다양하여 특정한 종교 분야 또는 단체를 묶을 수 없으며 기원단 기독교로 국한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주주의는 종교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는 기독교가 태동하던 기원후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시기로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하에 전개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파 기독교와 영주주의 본질적인 차이는 정통파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믿음, faith,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진 반면에 영주주의에서는 구원의 gnosis, 암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I have searched Gnosticism in the internet. What is the Gnosticism? First, the definition. Gnosticism is one of the syncretistic religious movement of the ancient time. While various sects exist, its overall structure is that an imperfect God, the demiurge, created matter using the perfect divine spirit
pneuma, and that humans can attain salvation by acquiring true knowledge or gnosis. Before the discovery of the Nag Hammadi text in 1945 and subsequent reinterpretation of Gnosticism by modern scholars on the basis of these primary sources, studies of Gnosticism had to be based on the writings of the Christian fathers who repeated the Gnosticism. In these treatises, Gnosticism is generally described as a heresy within Christianity with a corrupted form of the doctrine, founded by the apostates who were frustrated by their inability to gain influence within Orthodox Christianity. On the other hand, modern research has shown that Gnosticism cannot be grouped into a specific religious sect of the or group due to its diverse doctrinal system, and its origin cannot be limited to Christianity. However, the period in which the Gnotist religious movement was most active was from the 1st to the 3rd century AD, when Christianity was in the infancy, and it developed in close connection with Christianity.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Orthodox Christianity and the Gnosticism is that Orthodox Christianity holds the view that the salv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faith, which Gnosticism holds the view that the salv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knowledge, gnosis. 자, 그래서 이 개요를 보면요, 영주주의, 이 노티시즘을 뜻에 따라 번역한 것으로 음을 따라 그노시스파 또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글 번역어인 영주주의라는 낱말이 어떻게 성립된 데에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영지 문자 그대로 뜻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암 또는 영적 프네우마, 이게 디바인 스피릿을 이제 아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영지 운동은 특정한 한 형태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됐어요. 영지는 다양한 신앙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물질 우주는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리는 불완전한 호의 신이 최고신 스피릿, 프라이머를 일부를 사용하여 창조한 세계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분파와 무관하게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이 교회 데미우르고스는 종종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의 신이나 그래서 신화의 제우스와 동일한 신으로 생각되는데, 최고 신으로부터 발출되어 형성된 상위의 세계인 플레로만이 지구의 한 존재인 최고 신을 뜻하는 신성과는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영지운동은 헤레즘 철학, 유대교, 기독교와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영주주의가 이원론적인 종교운동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한편 가장 유력했던 영주주의 분파인 발렌티누스파를 비롯한 후대의 영지주의 운동들에서는 이론론적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메르고스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함께 이런 세계관의 다양성은 영지주의 운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이 서로 공존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거죠. Second, overview. Gnosticism is the literal translation of the Gnosticism, and is also called Gnosticism or Gnosticism. Depending on its pronunciation, the precise
origins of the Korean translation Gnosticism are unknown. The literal meaning of Gnosticism is spiritual knowledge, spiritual knowing, or knowing the divine spirit. The Gnostic movement did not develop in a single, but rather in the variety of the forms. While Gnosticism comprised the variety of the belief systems, there were general agreement across sects on the teaching that the material universe was created by the imperfect race of God called Demiurge, using the portion of the supreme God's spirit, or pneuma. The Gnostic movement influenced the Hellenistic philosophy, Judaism, and Christianity. Scholars generally view Gnosticism as the dualistic religious movement, but later Gnostic movement, including the Valentinians, the most influential Gnostic sect, held a monistic worldview. This diversity of worldview, along with the diverse view of the Demiurge, is sometimes considered an indicator of the coexistence of the various positions with the Gnostic movement.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영지주의자들과 정통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 첫 번째, 영지주의자들과 정통파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믿음이 아니라 알미 구현의 수단이라고 여겼다는 것에 있는데요. 영지운동가들은 그노시스를 통해서 인간의 참된 기원이 지고한 신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의 성품적 영적 요소는 물질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지주의 운동에서는 그노시스를 영적 요소가 물질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얻고자 할 때 반드시 갖추지 않은 필수적인 요인이자 구원의 수단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 또 다른 하나의 큰 차이점으로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윤회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정통파 기독교의 교부 알렉산드리아파를 대표했던 오리겐에 따르면 유력한 영지주의 분파 중에 하나였던 바실레테우스파의 창세인 바실레데스는 사람이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받는 유일한 벌은 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야. 또 오리겐은 바실레데스가 가르친 윤회의 교의로 인해 악한 행위를 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람들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유익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고 불만을 제기했어요. 자, 세 번째는 일부 영주자들을 예수를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례자 요한을 특히 중시했는데, 이들은 예수가 세례자 요한이 위탁하여 맡긴 가르침을 타락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The third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Gnostics and the Orthodox Christians. The first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Gnostics and the Orthodox Christians was that they considered the knowledge of Gnosis, not faith, to be the means of the salvation. Gnostic activists asserted that through the Gnosis, humanity's true origin lies in the supreme divinity, and that through this realization, the spiritual elements of human nature transcends the material world and becomes free. Therefore, in the Gnostic movement, the Gnosis was considered the eternal essential elements, that means of the salvation that the spiritual elements must possess to attain a state of the liberation from the bondage of the material world. The second,
Another major difference was that many Gnostics believed in the reincarnation. According to Origen, the representative of the Alexandrian school of the Orthodox Christianity, Basilides, founder of the Basilidian sects, one of the most prominent Gnostic sects, thought that the only punishments for a person who dies without achieving salvation is a rebirth into this world. Origen also complained that the Basilides, the doctrine of the reincarnation, created the fear of the hell after death for evil deeds, thus eliminating the beneficial fear that motivates the people to do good deeds. The third, some Gnostics considered Jesus is a false Messiah. They particularly believed John the Baptist, believing that Jesus had corrupted the teachings entrusted to them by John the Baptist. 자, 이게 어떤 영주주의가 가르치면서는 예수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의 셋째 아들인 셋이나 만악의 창시자인 만일을 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또 영주주의자들은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도 정통파 기독교는 다른 견해를 주장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존하는 대표적인 영주주의 성전들 중 하나인 피스티스 소피아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다음 하늘로 승천하여 지상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일시적 승천 후 다시 지상으로 와서는 지상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11년간 더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은 첫 번째 신비, 미스터리를 완전히 알 수 있게 하는 가르침, 그노시스였다고 전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영주주의 운동을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 탄생이 즉 설의 기원의 몇 세기 전에도 영주주의 체계의 자체가 존재했다는 다른 학설이 제기도 되었어요. 영주주의 운동은 3세기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과 고트적인 점령지 또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영토 등 지식인 세계가 중동으로 전파되고 발전했어요. 그러나 니케아 공회와 여타 다른 칙령들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파괴되는 등의 일이 있었던 4세기에는 카톨릭 교회의 탄압으로 그 세력을 크게 위축되었다는 거죠. 이 시기에 영주주의 문헌들이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사라졌으며, 영주주의 반대자들이 영주주의를 논박하기 위한 문헌의 근거 자료로 소수의 단편들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Synchronistic teaching considered Seth, the third, the son of Adam, and Eve, or Mani, the founder of the Manichaeism, to be the Messiah, Savior, rather than Jesus. Gnostic also had different views on the life of Jesus than Orthodox Christians.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Pistis Sophia,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Gnostic scripture that exists, Jesus did not completely leave the earth after being crucified and resurrected and ascended to heaven. Instead, after this the temporary ascension, he returned to the earth and taught his disciples for another 11 years. His teachings were the teachings, gnosis, that enabled them to fully understand the first mystery. For a long time, many scholars believed that the Gnostic movement originated as a sect of the Christianity. However, alternative theories have suggested that the
traces of the Gnostic system existed even before the birth of Jesus. Centuries before the Common Era. By the 3rd century, the Gnostic movement had spread and developed throughout the Mediterranean world and the Middle East, including the Roman Empire, territories occupied by the Gauls and Sassanid Persian territories. However, in the 1st century, with the Council of the Nicaea and the edict establishing the Roman Catholic Church as the state religion of the Roman Empire and the destruction of the rivalry of Alexandria, as influence was significantly weakened by the Catholic persecution. During the period, most of the Gnostic literature was destroyed and lost, with only a few fragments surviving as a source for Gnostic opponents to refute it. 자, 금마다 문서가 발견된 1945년까지 영주의 연구자들은 이런 2차 자료들을 토대로 추론에 근거한 연구를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4세기 이후에는 많은 수의 영주자들이 이슬람교를 개종했으며 남아있는 유럽의 영주자들도 RB 십자군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수가 크게 감소했어요. 그러나 소수의 만다야교 공동체들이 현대에도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주의 사상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도 있었던 많은 밀교적 신비주의 운동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이런 일본은 자신들을 고대에 있었던 영주의 운동의 부활 또는 연속이라고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Until the discovery of the Hamad text in 1945, Gnostic scholars were forced to rely on these secondary sources for their inferences. After the 1st century, many Gnostic converted to Islam, and the remaining Gnostic in Europe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the Albigensian crusade. However, a small number of the Mandean communities persist in modern times. Gnostic truth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hilosophy of many aesthetic and mystical movement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in the late 19th and 20th century. Some of these considered themselves to be a revival of the continuation of the ancient Gnostic movement. 자, 우리가 이제 그 교제의 결과를요, 이 세상이 승리하는 것이죠.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5장 5절에서는요, 세상에 대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The result of the fellowship, chapter 5, verse 4, victor of the world, verse 5, who is it that overcomes the world? Only the 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Chapter 5, verse 5, the only way to overcome the world is to know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This is because every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is born of God. 그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인데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5장 6절에서 물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쓴 표현인 것 같아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그 참 인간이셨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피는 속죄의 피, 곧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은 위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는데 그것은 당시 예수님을 물로 오신 인간으로 보는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생각을 염두에 둔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5장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더라. 그러니까 5장 8절에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령과 물과 피가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즉 성령의 감화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나며 주가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피를 나누는 것이죠. 자,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영생 즉 하나님이 아들 안에 나타나 있어요.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The second assurance of salvation, chapter 5 verse 6 to 13. Verse 6, this is one who came by water and blood, Jesus Christ. He did not come by water only, but by water and blood. And it is the Spirit when testifies because the Spirit is the truth. Blood signifies the blood of the atonement. That is, Jesus' death on the cross to atone for our sins. He came by water and the blood. This is the reiteration of the above the statement, a reference to the false belief of the false teachers of the time who viewed Jesus as a human being who came as water. 8, verse 8,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 three are in agreement. Chapter 5, verse 8, in church's life, the Holy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are concrete evidence. That is, we must be born again by being baptized in water and be receiving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And we must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and share in the blood of the cross. Verse 11, and this is the testimony.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Chapter 5, verse 11, eternal life is revealed in the Son of God. Therefore, the only way to obtain eternal life is to believe i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5장 10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5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위한 기도를 할 경우에는 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도록 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자,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자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5장 16절에 보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무지나 부주의라는 죄와 구별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규정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망에 있는 죄는
당시에 성행했던 거짓 교훈을 쫓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장 17절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제 5장 17절을 보면 불의를 행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가 죄로 돼.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 자체이기 때문에 불의란 하나님을 쫓지 않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The third prayer, chapter 5, verse 14 to 17. 14. This is the confidence we have on approaching God, that if we ask any time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ts us. Verse 5, chapter 5, verse 14. When praying to expect God's answer, it means that you must know His will and pray in accordance with that will. Verse 16. If you see any brother or sister commit a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you should pray and God will give them life. I love to those whose sin does not lead to death. Therefore, it's a sin that leads to death. I'm not saying that you should pray about that. Chapter 5, verse 16. The sin unto death, the Jews definite intentional blasphemy as an unforgivable sin, distinct from sins of the ignorance or carelessness. However, the sin unto death here refers to the following false teaching prevalent at the time. 17, verse 17, all wrongdoing is sin, and there is a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Chapter 5, verse 17, even sinners who have committed injustice, when they repent and abide in Christ, receive eternal life through the gift of the God, and will not face death. Romans 6:23. Injustice is sin, but since God Himself is righteousness itself, injustice refers to all words and actions that do not follow God.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관습에 취해서 해방되어야 된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5장 18, 19절에서 이 구절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5장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실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5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생명의 말씀이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원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수식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요한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허황된 가르침을 분명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라는 것인 거죠.
The first, it says freedom from the sin of the custom. Chapter 5, verse 18 to 21. Verse 18, we know that anyone born of God does not continue to sin. The one who was born of God keeps them safe, and the evil one cannot harm them. 19, we know that we are children of God and that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Chapter 5, verse 18 to 19, this passage should not be seen as meaning that we do not sin at all, but rather than we do not commit the sin that leads to death. 20, we know also that the Son of God has come and has given us understanding, so that we may know Him who is true, and we are in Him who is true by being in His Son, Jesus Christ. He is the true God and eternal life. Chapter 5, verse 20, the Christian faith is a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e Word of the life, and the eternal life. Throughout the incarnation of Christ, all humanity has come to know God and can have true fellowship with Him. The Christian faith is a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e Word of life and eternal life. Through the incarnation of Christ, all humanity has come to know God and can have the true fellowship with Him. Knowing this, John clearly refutes the absurd teachings of the false teachers of his time. God has manifested Himself concretely in history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and He is with us even now, granting us a perception and enabling us to live true lives. Therefore, only those who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can truly know God.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책과 영성이라는 자료를 보니까요, 이 교회답지 않은 교회, 이 떠나는 성도들, 이런 제목의 글을 제가 찾아봤어요. 자, 종교 없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글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500명을 조사한 결과, 이게 이제 몇 년 전 얘기인데요, 비종교인 비율이 50%에 육박했다. 특히 종교 없음이라고 응답한 19, 20세 이 젊은이들이 69%, 70%에 달했다. 비종교인들이 호감하는 종교는 불교, 천주교, 불교 25%, 천주교 18%, 개신교 10%입니다. 충격적인 결과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타임즈는 이것이 우리 삶을 바꾸는 10가지 큰 흐름의 하나로 분석을 했는데, 교회는 왜 신도를 잃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사람들이 떠나고 있던 작금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주고 있어요. 저자인 제임스 에머리 파이트 목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에 있는 매클런버그 커뮤니티 교회를 창립했어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전도를 통해서 교회 성장의 70%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데리고 이제 교회를 70%를 이제 이뤘다는 거죠. 그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했어요. 자, 일부에서는 종교 없음의 표시하는 무신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데, 그들이 종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비독교인의 증거가 현상과 관련해 교회에 몸담고 있거나 교인이라면 누구나 직시해야 될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The life of the saints in a postmodern society, books and spirituality. A church that doesn't act like a church, essential living. The number of people who identify as no religion continues to rise. According to the report released by the Korean Gallup Research Institute on 29th, a survey of the 1,500 people last year revealed that the proportion of non-religious individuals approached 50%. Notably, 69% of those aged 19 to 29 responded that they had no religion. The most popular religions among non-religion individuals were Buddhism, 25%, Catholicism, 18%, and the Protestantism, 10%. This is the shocking result.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not much different. Time magazine analyzed this as one of the 10 major trends changing our lives. Why are churches losing members, and how can they be brought back? The book sharply points out the current reality of the people leaving churches because they are no longer functioning as churches. Beyond the criticism, it offers a solution for churches to become true church-like. The author, Pastor James Emery White, founded the Mecklenburg Community Church in Charlotte, North Carolina. Drawing on his passionate experiences of achieving 70% of the church's growth through evangelism to non-believers, he offers a sovereign analysis of why people are leaving. Part 1 helps us understand atheists who take no religion. It explains why they have no choice but to live without religion. It also raises awareness of the problem with Christianity, that anyone involved in or a member of a church must confront in light of the growing number of the non-Christians. 자, 2부에서는요, 비기독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저자는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고 영성과 종교를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자기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추구하고 있어요. 먼저 교회는 세상이 볼 때 당당할 수 있는 대명분에 걸맞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를 위해 유익하게 할 때 그것이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저자는 교회가 순수함을 잃지 않아야 하며 그 가운데 다른 교회들과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기독교 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어요. 저자는 2010년 이후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무종교인들이 교회의 대의적 활동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도시락 봉사, 연탄 배달 등처럼 감동받을 수 있는 행동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알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번역한 김은호 목사는 한국교회도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거처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주목하도록 복음 전파의 과정을 재배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Part 2, present an alternative approach to bring non-Christian back to the church.
The also urges the church to first complete self-revolution, so that grace and the truth can coexist, and the spirituality and religion can be embraced together. First, the church must carry out the ministry befitting a cause that the world can be proud of. When the church benefits society, it can become a point of the connection with people. They also assert that the church must not lose the purity, and within this, unite with another churches. The process by which non-believers embraces Christianity has also changed with the times. The author explains that since 2010, non-religious individuals influenced by individualism and postmodernism have been joining the Christian community through church activities. We have entered an era where the Christian spirit is spread through the inspiring acts like lunchbox volunteering and call briquette delivery. Pastor Kim Il-ju, the translator, said in that aspect the Korean churches also need to rearrange the process of spreading the gospel so that people pay attention to the cross rather than proclaiming the cross of Christ as in the past. 자, 그래서 이제 우리 CCC라는 이제 우리 대학생 기독교 단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붕어빵 행사, 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CCC는 매년 겨울 붕어빵을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붕어빵 기계를 마련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CCC 동아리원들이 직접 붕어빵을 즉석에서 구워 나눠주고 있어요. CCC 붕어빵 이 붕붕이는 일반 붕어빵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타 붕어빵과 달리 성인 남성의 손바닥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반죽 안에 들어가는 소의 양을 아낌없이 넣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보다 그 맛이 훨씬 뛰어나다는 평이에요. 학생들의 통행에 많은 시간에는 길게 줄을 서서 차를 기다릴 정도로 많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붕어빵은 파리카 슈크림 두 가지 맛을 제공했으며 성경 한 구절을 외워서 말하는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슈크림 맛 붕붕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화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면서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The CC's Campus Crusade for Christ 붕어빵 mission.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the Mission CCC 붕어빵 event popular. CCC hold 붕어빵 distribution event every winter. Despite the cold weather, they have installed the 붕어빵 machine, and the CCC club members bake the distribute 붕어빵 on the spot. CC's 붕어빵 has a distinct characteristic from regular 붕어빵. Unlike other 붕어빵, it's about the size of a adult man's palm, and thanks to the generous amount of the filling, it's said to taste far better than the sweet sold 붕어빵. It's so popular with the students that the long lines form during peak school hours. The 붕어빵 can come in two flavors,
red bean and cream pork. Participants could receive cream pork flavored bungeoppang by completing a simple mission, memorizing a Bible verse. This year's event was held in a friendly atmosphere, and many people, regardless of their religious affiliation, participate.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유행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et's pray. God, please help us not to fall into temptation of the Antichrist, but to remain in God's love and become people who change the world. In Jesus' name, amen.